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이렇게 아주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도 토라라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선지서도 토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이제 주로는 이제 뭐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그 좁은 의미에서는 613개 조항의 그 율법 조문을 얘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토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전체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자꾸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 보거나,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율법을 행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율법은 이미 또 폐기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오해가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만날 때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뭐 전화번호 주세요 이렇게 뭐 젊은 애들이 뭐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뭐 그렇다고 번호를 주고 받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 서로 어떤 언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언약의 방법으로 이렇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이나 또 새 언약이나 다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그 방법인데, 이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게, 신랑 신부가 결혼 언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공적인 관계 속에서 언약 가운데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냥 언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약속이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그 의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복과 율법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 표현으로 좀 바꿔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 인간의 파산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언약을 배반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죠? 언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십계명 서론할 때 거기에 아주 길게 쭉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 안에 있어요. 언약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 나가면 우리는 파산 상태,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약속과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속과 의무들은 날카롭게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율법의 그 상황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신자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런 그 약속과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의무는 율법의 의무는 그 복음의 복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직설법과 명령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으로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는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령법이 거의 한 3번 정도만 나와요. 그것도 6장에서만.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3번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다 명령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십계명에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명령법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법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파산이 선고가 되고 그 파산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늘 이렇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 7장에 가서 계속 나오지만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된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할례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할례가 주어진 건 창세기 17장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런 언약과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다고 하는 순종의 표로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표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온전한 표징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외적인 구분인 동시에,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구분해 주는 것을 동시에 그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의 어떤 상징적인 그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한 회원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의 할례, 자기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래서 할례에도 어떤 그 학자의 그 피터 보게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언약에서의 할례도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레테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할례를 육체적인 어떤 것으로만 보고 그러한 용어들로 옛 언약을 서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나타내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도 할례를 통해서 자동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 통해서 오히려 믿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되어져 있는 어떤 표지를 본인의 몸에 가지고 있고 언약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외적이고 육체적인 표징이지만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묘사합니다. 반드시 잘려나가야 되는 것은 사람의 표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가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려는, 여호와를 사랑하려는 새로운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어떤 것도 여호와 앞에 설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 에레미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 9장 26절에서 대저 열방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열방은 아예 할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외적인 육체적인 할례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귀는 닫혀 있고 들을 수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입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관에 관계가 있는 것만큼이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귀와 입술에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최고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심판 아래 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디아트리베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로 16절까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으로 폭을 좁혀가지고 유대인들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오해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편견이 결국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그랬는데 그런 율법이 있고 범죄한 그 유대인들의 신실치 못함과 불의를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의 표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드러냅니다. 이 전체 맥락에서 유대인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들이 율법의 소유와 할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첫 번째 율법과 관련해서 17절로 24절에서 그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이제 큰 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에서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특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서는 이방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4가지 특권을 또한 열거해요. 그리고 21절로 22절에서는 디아트리베의 양식으로 4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들이 그 특권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지적해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먼저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그랬어요. 5가지의 이 특권이 점층적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선민이라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내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들도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냥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시에 그냥 하나의 관행처럼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칭한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메시아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자신들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이라고 칭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권으로 생각했던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복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믿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하니까. 그 이방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 계시와 비교해서 이 특별 계시로서의 율법은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미가 선지자의 그 선포한 내용을 약간 이렇게 그 가져와서 비슷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 두령은,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미가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은 뇌물 받고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고 예언하는 이런 상태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해서 이런 짓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상태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동일하게 지금 그런 그 미가가 책망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율법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율법을 의지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다, 언약 백성인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과 이렇게 전화 그냥 막 하는 사이야. 대통령 번호가 내 폰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그들의 특권이고 자랑할 만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과 이 영광은 굉장히 놀랄 만한 것이고 큰 자부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5가지 특권을 말한 후에 이방인들과 상대해서 4가지의 어떤 그 특권을 또 얘기하는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훈도,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에
또는 그 전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당시 헬레니즘 세대, 그레코 로마 시대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디서 그걸 찾았냐면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 보세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소경을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한 겁니다. 예.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사야 49장 6절도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강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의 종, 여호와의 종과 자신의 유대 민족 공동체를 동일시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종이 단수로서의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뒤에 가서 보면 또 공동체로서 여호와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49장 이하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바로 유대민족 공동체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건 또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 5절, 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이방에 비치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생각하면서 선전 문구였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유력자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자꾸 이렇게 회당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과 도덕적인 역량이 굉장히 특출해 보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스토아 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로 대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이런 전도를 받고 회당 예배에는 참여했으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지 완전히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죠. 할례만 하면 이방인이라도. 그런데 할례를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당시에 마취제도 없는 상황에서 할례를 하게 되면 성인 남자는 뭐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니까 감히 이렇게 웬만한 열심을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회당에 많은 재정적인 기여를 하고 회당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던 그런 이방인들이 같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회당 설교 예배를 통해서 다 돌아온 거죠. 많이 믿고 돌아온 거예요.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래서 할례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것도 바로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유대인들의 자의식은 다시 돌아온 포로 후기의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그게 강하게 많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펴져 있었고,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그 유대 문헌들 속에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방의 빛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놀라운 그 자부심들, 또 그런 혜택들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지식과 진리의 규모, 모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떤 흠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진리의 규모, 그 모본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식과 수많은 특권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니 더더욱 핑계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서 디아트리베의 양식으로 네 가지 수사적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무슨 말입니까? 요지는 유대인 주장하는 모든 특권과 은사는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합당한 순종이 없다면 그들은 오히려 벌만 더 쌓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더 쌓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모순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6절로 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죠. 도둑질과 간음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죄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어떤 고상한 윤리를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삶 전체는 탐욕에 물들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고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정욕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나오는 신사의 그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해석들이 있어요. 뭐 성전세를 내지 않은 거다, 뭐 성전에서 훔쳤다, 뭐 등등의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한 해석은 유대인들이 주로 상업에 종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디든지 움직여야 되니까 땅을 사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상업에 종사하다 보면 우상들이 많이 남겠죠, 그죠? 이렇게 은감실이든지 뭐든지 막 뭐든지 우상에 섬기는 뭐 제사장의 옷이라든지 뭐든지 돈 되는 거는 다 사고 팔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필품 같은 거야 뭐 어떤 면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상의 그 신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돈 매기는 게 값인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주류의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사고 팔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란 늘 어떻게 되죠? 어떤 원칙은 있어도 그걸 피해 나갈 또 뭘 만들어요?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정부에서 뭘 말하면 아무리 나쁜 정책을 딱 말해도 그 정책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게 주류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안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자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책에 보니까 뭐 그 무슨 뭐 하여튼 그 우상에 내가 절하지만 않으면 그 내가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사고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그런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든가 당시의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매매하고 이교의 신전과 관련된 금과 의복, 재산들을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미슈나나 탈무드 같은데 또 헬라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이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신명기에 보면 금지하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서 그런 우상들이 금부치들이 막 엄청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손대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드리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당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들은 원칙은 잘 말하지만 실제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원칙과 그 실제의 삶 사이에서 이렇게 너무나 큰 불일치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율법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다고 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결론처럼 그들을 지적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전성이나 율법을 맡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랑 모두를 포함하겠죠. 그러나 이 자랑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게 되고 사실상 그들을 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24절에서 이 이사야 52장 8절과 에스겔 그 36장 20절과 22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했는데요. 그 이사야 52장 5절 그 하반절이죠. 그들이 관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라고 했고 에스겔 36장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이방의 권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을 압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신으로 여겨지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과 29절에서 보면 진정한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할례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선민 공동체 회원이라는 특권적인 지위를 상징하는 그런 징표였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격언이 있었어요. 격언이. 근데 이거는 조금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좀 더 분명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그 셀루쿠스 왕조 때 그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 마카베오 상이라고 하는 그 중간기 문헌에 보면 그 하스몬 왕가가 그 세워지는 그 배경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셀루쿠스 왕조에서 그냥 그 성전에서 돼지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렇게 할 뿐만 헬라화 정책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금해 버려요. 그러니까 할례를 금하니까 얼마나 막 그 저항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나와요.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이들을 할례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껍질 벗겨서 죽여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언약에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목숨 걸고 언약에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언약에 충성하겠다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할례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폭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랍비 문헌에 이 할례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할례는 위대하다. 이로써 언약은 13번 맺어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지만 창세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1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를 함으로써 언약이 13번 맺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는 위대하다라고 그래요. 또 할례는 위대하다. 할례는 안식일의 철저함도 무시하다. 그러니까 할례는 안식일 날도 해야 되니까 8일째 됐으면 안식일 날도 해야 되니까 안식일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할례는 위대하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온전히 지킨 모든 종교적인 의무와 상관없이 그는 할례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다라고 불려졌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이다. 또 할례는 위대하다. 찬양받으실 거룩하신 분은 할례만을 위해 그의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5절이죠. 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할례는 영원히 패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위대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온 교회에,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고 어디고 막 다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난리 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지혜롭게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계속 갑론을박하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할례의 의식 그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아예 그냥 할례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할례는 그의 칭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것은 부족하고 할례를 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반대했어요. 디도에 대해서 할례를 반대해서 절대로 안 했어요. 예루살렘에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요. 왜 해요? 디모데가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일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디모데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디모데를 목사로 받아들이는 것에 거침이 되는 것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바울은 할례가 잘못됐다 이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할례를 너희들이 가졌다고 한다면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 역시도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특권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25절 29절 다시 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성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뭘 염두에 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할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간 암시하면서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할례는 율법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비로소 유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단지 언약의 표징에 불과하고, 따라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육신의 할례를 했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마음에서 죄를 제하라. 다시 율법을 따라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 레위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처음부터 마음의 할례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죄를,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잘라내고 언약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보여주고 예표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내적인 할례의 필요성을 선언하면서 구약 성경과 또 당대의 경건한 랍비들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랍비들도 보면서 너무 엉망으로 사니까 너희들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들이 또한 구약을 가르쳤던 교사들이었으니 동일한 말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구약 성경과 당대의 랍비들처럼 아마도 자신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울 때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파에서도 할례가 강조되었다, 마음의 할례가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의 종교를 구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말이 어떤 사적이거나 은밀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표면적 유대인이란, 표면적이라는 말은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헐뜯기 위하거나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위선을 가리려는 종교적인 피상성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속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표면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선을 경고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참된 표식은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할례받은 마음이고, 여기에는 내적인 회심과 도덕적인 갱신이 포함되고 있고, 또 이런 율법에 대한 헌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 할례를 했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외식을 폭로했어요. 위선을 폭로한 거죠. 그래서 외식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많이 경고를 받는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개혁신학을 가진 우리가 더 큰 외식에 처할 그 위험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에게는 더욱더 큰 위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특권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외식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이론적인 관심을 갖는 성향이 있어요. 특별히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큰 관심을 기울였고 그것에 연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론적인 방식으로, 이지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대했어요. 이거 더 구체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율법의 본의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또는 어떤 현실적인 그 방식으로 대했던 겁니다. 그런 율법에 대해서 논증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논증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신학 서적을 탐독하면서 진리를 단지 지식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주석하고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강력한 적용을 동반한 메시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는 언제나 적용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면서 사람들이 진리 앞에 대면하도록 해야 돼요. 물론 자신이 먼저 그 진리 앞에 대면해야 되겠죠. 둘째, 외식하는 자들은 자만심이 큽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 것 때문에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고 또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학위와 성취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것처럼 떠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보다도 자신의 강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보다도 자신의 헌신과 성공을 자랑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이룬 성과를 의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특권과 직분을 사랑하고 자신이 몇 권의 책을 썼는지 자랑합니다. 그들은 개혁신학과 교회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은 자신에게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열정 있는 경건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을 지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걸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반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확신과 신뢰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또한 노력합니다.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그만큼 완전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하고 있기에 자신은 절대로 안전하다라고 착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설교하지만 자신에게는 설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진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교를 자신에게 먼저 하지 않는 설교자는 외식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우리 자신 또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또한 우리 자신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선생으로 또는 심판자로 세우면서도 자신을 가르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나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데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자가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도둑이고 간음했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선언하면서도 자신들이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실제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탐욕에 매여서 살고 있고 자신들이 비난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세 번째 책망은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능한 선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율법과 율법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또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지적인 유의에 멈추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기 위함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첫째로 살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경륜을 이렇게 배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과 역사와 세상에 대한 거대 담론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데 비추어서 자신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설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외식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를 판단합니다.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개혁교회를 출석한다고 자랑하면서도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진리가 훼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움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능력 없는 신으로 모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나 행동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다고 자랑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면서도 사람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자기 악감당도 못한다면 우리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신앙은 위기 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데 신앙을 배반할 이유가 없죠. 근데 위기 앞에서 압박 가운데에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가운데에서 짓밟히는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짓밟히면서도 주님의 방식대로 가느냐, 아니면 칼을 들고 싸우느냐, 힘으로 대항하느냐, 그 속에서 진정한 위기가 나타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고상한 인격과 삶의 품격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표지는 세례의 언약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고 성찬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할례가 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할례 자체가 기계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의 효력이 있으려면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거의 미신적으로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날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궁극적인 증거는 할례를 행한 것도 율법을 가진 것도 할례와 율법을 둘 다 가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 둘 다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로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가 된 것도 또 성례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져야 됩니다. 성례는 보이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그 성례에 참여한 사람답게 보이는 복음으로서의 삶, 복음을 삶으로 구현해냄으로써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돼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 자체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은 다만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헌신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유대인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 됩니다. 세례는 언약의 표로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의 할례 받은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확증해 내는 겁니다. 따라서 외적인 표지 이전에 내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성품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나 정통교를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체를 믿는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새로운 마음과 성품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느냐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사화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는 삶으로서 증거해야 됩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교회에 나와서도, 오늘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는 그 내용들인데요. 교회에 나와서도 일반 은총의 영향 아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경고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신자도 일반 은혜 아래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선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이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민족 혹은 문화사회를 향한 봉사와 그런 어떤 그 섬김을 행함으로써 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이 사회를 잘 조직해서 서로 신용이 있고 서로 일을 착실하게 해주고 잘 참고 관용해주는 덕도 있습니다. 그런 덕이 풍성한 사회일수록 살기가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참된 빛을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노력하듯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선과 인내와 간용과 노력과 근면을 가지고 쌓아 올린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교회는 그만큼 잘 유지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가 교리상 정통주의를 고지하면서 동시에 일반 은혜에 의한 도덕적인 생활과 사회 도덕적인 훌륭한 열매를 가지면 그것으로 교회는 잘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대로 보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발전할 것 같아도 그것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의 참된 덕을 세우는 일은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또 많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잠깐 얘기하고 또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나왔는데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가 성품이 이렇게 바르고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잘 세워지고 그 어떤 그 빛을 발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일제시대 신사참배 전부터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한국교회의 그 역동기를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걸 이제 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일부 예배는 천황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1930년대에 그 한국교회가 일제 그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래서 이분은 일부 예배 안 가는 거지. 천황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안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2부 예배 이렇게 참여하고 막 그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정말 이면적 유대인, 진정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적인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운동하듯이 막 예배당 짓고 뭐하고 막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 엄청 고민하시면서 이와 같은 생각들을 아마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런 사람도 죄에 대해서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혐오하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막 짓밟아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너무 조금 잘 봐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가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자아에 대한 철저한 헤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오늘 마침 우리가 여호수아 읽었는데 막 다 아낙 자손들은 다 죽였더라, 진멸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철저한 진멸, 자아에 대한 철저한 진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다면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혐오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난 누구보다 나아. 이런 식의 상대적인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다면 아직 지금 밑에까지 바닥까지 안 간 거예요. 바닥까지 가야 돼. 바닥까지. 왜냐하면 그렇게 안 가면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다시 돌아와요. 이거를 막 예를 들어서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상처받는다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삶의 방향이 뒤바뀌려면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유턴하면 불법 유턴이기도 하고, 요새 그 뭐에 중간에 뭐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못 돌아와요. 못 올라온, 방향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죄가 발견되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래야지 자기를 혐오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녹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만 주님께서 조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중간에 대충 회개하는 것으로는 일반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지겠어요? 위기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도, 가시덤길에 뿌려진 씨앗들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왔을 때 버려요.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걱정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왕자에 여전히 자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좀 무던하게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확확 바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자기 방식을 쫓아가 보세요. 열심히 달렸는데 잘한 듯 쳇바퀴 돌듯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신앙도 안 자라고 삶의 형편도 나아지지도 않고 진정한 자유와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 도는 것처럼 뺑뺑 돌아요.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세계관 똑바로 정리하지 않고서 살면 순간순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평생 그렇게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못 벗어나요. 지금 결단해야 돼요. 지금 말씀에 따라 살겠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무슨 일 있어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냥 현실에 그냥 매여가지고 살면은
못 벗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본 사람들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 알을 습관처럼 말하면서도 자기를 섬기라고 주장해요. 예, 이런 상태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자기 안에 정욕이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 정신에 갇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져도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좋아졌어도 계속 이렇게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걸 찾지만 늘 공고함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참된 세례는 참된 할례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행하는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더 많이 애통하고 애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좋습니다 라고 나갈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갈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워요. 물론 처음에는 쉬운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가야 된다 하고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길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이 가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오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진정한 할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언약의 표지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 편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율법과 또 할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특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것으로 높이고 그 특권 때문에 자신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할 때 그들은 넘어졌고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참으로 그들이 가진 그 특권이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또한 저희 또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의무가 같이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속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과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스스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동일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악된 그 충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것들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적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선이고 또 외식이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더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